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실패의 길을 서지 아니하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목적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한 일, 곧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끊임없이 실패한 그런 문제들,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의 이러한 역사가 있다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러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고 너희들 또한 그러한 실패의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인 것이에요. 단순한 기록되어진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또한 심판과 진노하심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또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다시금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믿음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본을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말씀으로 좀 나의 삶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이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선줄로라는 이 단어는 서다 위치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가 본문에 쓰여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냐면 신앙에 아무런 흠이 없고 온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러한 자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있어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들은요, 지식과 또한 올바른 행위에 있어서 아주 어떻게 해요? 교만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그러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그 선민 사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그들 또한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그 후의 역사들을 보더라도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선민 사상들이 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이방 나라의 그 세력에도 침략에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자신들은 강성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영원할 것을만 생각했죠. 그렇게 교만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으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고난의 기간을 겪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느냐?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깨우치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그러한 교만함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교만하여 그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는 것, 성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자신들이 누리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성례를 같이 행하고 떡을 떼고 잔을 함께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행하고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해서 구원 스스로 구원받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장담할 수 없어요.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장담할 수가 없고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고 또한 나를 말씀에 쳐서 늘 말씀에 복종시키며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 옷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그래 너희도 죄가 없다라고 땅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끌고 붙들고 다시 세워서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상에도 빠져요. 때로는 간음에도 빠집니다. 시험에도 들 수 있어요. 때로는 환경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 줄 알고 교만하여 이쯤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전해.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전에는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이쯤이면 괜찮겠지. 또한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이것이 아무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넘어져 있으면 지금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지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전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몇 년을 했는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했는지 또한 어떻게 서 있었는지 그게 중요치가 않아요. 내가 모태신앙이었고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라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 줄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늘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어떠한 두려움이요? 내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였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루라라는 이 말이 무엇이에요?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이 아직 받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구원이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 권세 속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것은 완전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간은요,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개인 종말이나 또한 인류의 종말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모두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화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게을르거나 이쯤이면 되겠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계속.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요 중도가 없어요. 게으름이 없어요. 나태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나가야 될 길이고 내가 험한 길을 걸을지라도 끝까지 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왜요? 구원은 주님 앞에 있으니까. 주님 앞에 서서 늘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이에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없어요. 다시 옛 습관대로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고 다시 걸어가는 것이 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럼 누가 일으켜줘? 하나님이 일으켜줘. 끝까지.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도록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며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마다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한 번 택한 백성들은요, 어떠한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끊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구원에서 완성을 이뤘다 해서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처럼 막 절제되지 아니한 성적 문란함과 우상숭배와 음란에 빠져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에 육신에 속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매 순간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왜요? 하나님 그 사랑에서 떨어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충성을 하지만 내가 연약하여 또 넘어질까 두려워서 늘 경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쯤이면 되겠지. 나는 모태 신앙이야.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중요치가 않다. 왜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지금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도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동일한 말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이쯤이면 되겠지 내가 선 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오히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으니 늘 경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더라도요. 그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온전히 그 환경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어려움이 오면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풍성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은요. 그냥 시험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은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잘라내시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 또한 허락하셔서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연단의 방법으로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욥기서가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그럼 해봐라 허락하셔서 사단이 욥을 유혹하고 또한 유혹을 시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보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경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과 이적을 볼 땐 하나님을 열렬하게 찬양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그 홍해바다 속에 그 애굽의 병사들이 완전히 다 전멸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은 날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 어때요? 그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또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어서 그들에게 주셨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다면 환경이었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과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환경 속에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믿음이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 속에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은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면 주님을 찾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그래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다 감당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무지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 환경이요. 나보다도 다 커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연약해서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지 말고 원망과 불평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니 너희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돌보시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 불평 또한 믿음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주님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다른 길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환경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요.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굳센 데가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 믿음이에요. 믿음 가운데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매 순간순간 살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워서요. 나를 늘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또한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경 또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늘 걸려 넘어지는 것이 그것이에요. 선 줄 알면 이쯤이면 됐겠지라는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 근데 믿음 생활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데까지, 그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중단해서도 안 돼요. 중단하면 끝이에요. 끝.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어떠한 환경을 만날지라도 달려가야 돼요. 걸어서라도 기어서라도 믿음 가운데 서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고요. 선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넘어질 수 있다라고 늘 마음에 새기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삼가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 그래서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요.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 시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또한 뜻이 있어. 그 뜻 안에 우리를 또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요. 그러면 그 시험이 시험 같지가 않아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한 모습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좀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좀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혹여라도 믿음의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좀 중단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면 기어서라도 가세요. 정말 일어설 힘이 없다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끌고 가셔요. 그리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가 저희들에게